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고난받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하러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며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세대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궤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모든 생명이 있게 하시며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송과 경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오는 4월 5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기념하며 지난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활 속에서 경건과 사랑을 실천하는 주간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럽고 부족한 삶이 적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의 사랑의 손길로 이 모든 허물을 온전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과 월요일 이틀에 걸쳐 우리 교회 항존직 세미나를 통하여 각자 맡은 직분과 섬김의 의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봉사와 사랑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우리 모두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섬김의 자세를 다하는 저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는 6월 7일 우리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초대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행복 큰 잔치를 앞두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으로 갈 길을 준비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 복된 소식을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어린 영혼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교회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 하나하나가 옥토가 되는 저희들 마음밭에 뿌려지고 풍성하게 자라서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함을 험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청지기의 사명을 맡아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이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구약 754면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아멘. 은혜롭게 찬양을 준비해 주신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대원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찬양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딱 1분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의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몰살당하는 이러한 장면에서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결단해서 사촌 동생인 왕후 에스더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네가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결단을 촉구하지요. 그 모르드게의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3일 밤낮 금식하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전 중부교회에도 엄청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결단이 그 중부교회를 부흥의 역사로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송경호 장로님이신데 오늘 그분을 통해서 간증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우리 송경호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저 목사님이 전도사님인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합동 측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을 좀 함부로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이시네 보니까. (10년)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주일날 한 10시 반 정도에 데리러 가요. 근데 그날 우리 식구가 간 곳이 어디냐면은 대전역 동광장이에요. 동광장이 조금 앞에보다는 좀 한가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갔더니 약속된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반갑다고 차문을 열어주고 들어가라고 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노숙자 한 명이 우리 식구 옆에 오더니 아줌마 저는 좀 교회 좀 가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딱 쳐다보니까 노숙자라 아저씨는 안 돼요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 오는데 신호대기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뒤통수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너 아까 그 사람 예수님 같으면 그냥 놓고 가겠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차를 돌려서 거기를 갔더니 아직도 그 사람이 거기에 쭈그려 앉았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교회 갈래요? 그랬더니 진짜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좋아가지고 타라고. 그래서 조금 오는데 냄새가 하도 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못 들고 가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리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교회까지 갔더니 이제 전도사님들이 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인계를 하고 이 사람은 아저씨는 잠깐 내리지 말고 우리 집이 여기니까 가서 얼굴 좀 씻고 옷 좀 갈아입고 오자고 그랬더니 간신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씻으라고 하고 옷을 갈아입혀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이 1시간 내내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울어서. 왜 우나? 뭐 어떻게 됐어요? 예. 왜 우나?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데려다 주는데 물었어요. 아저씨, 아까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3년을 역전해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배고플 때마다 먹었던 거 갖다 주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 사람들이 갖다 주더래.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교회 사람들이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가보고 싶었대. 근데 주일날마다 교회 봉고차들이 오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자기는 좀 가자고 하면은 못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역전 앞에 교회를 갔는데도 또 교회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근데 오늘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아줌마,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한 번만 더 가면 안 돼요? 왜 한 번만이냐고. 내가 아까 잘못했다고. 10번을 와도 되고 100번을 와도 된다. 다음 일요일 날 제가 10시 반까지 여기 올 테니까 꼭 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일주일 있다가 거기를 가는데 야, 이 사람이 있을라나 없을라나 노숙자라 걱정을 하고 갔더니 이 남자가 어떤 남자 하나 들고 이발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 식구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나타나니까 안 올 줄 알았다가 나타난 거예요. 아줌마 하고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지금 10년이 넘게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 김상만이라는 사람이야. 그 뒤로 제가 취직도 시켜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좀 힘쓰는 일을 그 사람이 아주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 식구가 그 사람을 못 본 척했고 다시 데리러 가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잘했죠? 네. 박수 안 쳐도 돼요. 원래 경상도 사람들은 잘 안 치잖아요. 그런 거. 서울 가면 박수가 몇 번 나오는데 경상도 오면 박수 같은 거 없어요.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듣고만 계셔요. 아멘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듣고만 계시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꼭 운동을 해요. 우리 식구는 그 산 밑에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쳐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열댓 명 같이 치면서 가르치기도 해요. 저는 배드민턴을 안 치고 그 시간에 그 뒷산을 올라가요. 1시간. 근데 제가 거의 다 올라갔는데 우리 식구가 문자가 왔어요. 빨리빨리 내려오래. 그 빨리빨리를 2번을 넣었길래 이게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서 막 쫓아 내려왔죠. 왔더니 어떤 여자하고 둘이 그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막 울어. 그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긴장을 하고 들었더니 그 우리 식구 옆에 앉은 여자가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아들이 19살 먹은 놈이 2달 전에 아파트 10층에서 지가 떨어져 죽었대. 그리고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된 거예요. 새벽마다 멀쩡한 여자가 공원을 쏘다니는 것을 우리 식구가 여러 차례 보고 그날은 무슨 일이냐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졸랐더니 그 아들 죽은 얘기를 쏘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줌마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제가 아줌마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한번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면은 아마 좋은 얘기 해주실 거다고. 우리 한번 저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인데 한번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고. 그랬더니 자기는 오랫동안 부처님을 믿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전에 불교회 회장까지 했어. 응? 오랫동안 믿었는데 소용없대. 하나님이냐고 별거 있겠냐고. 그 말도 못 붙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더 말을 못하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왔더니 또 그 여자가 공원을 돌고 있어. 그 붙잡고 아줌마 제가 오늘은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 목사님 얘기 안 할 테니까 아침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점심에 어떻게 식사 좀 한번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에 그 목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 식구를 데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식당에 갔어요. 가서 밥을 먹고 찻집에서 한 1시간 이런저런 얘기하고
헤어지면서 아줌마 어떻게 한번 교회 오면 안 되겠냐고, 한번 뭐 구경 3일에도 한번 오시라고 그랬더니 싫다 소리를 안 해. 그래서 됐다 싶어가지고 약속을 했죠. 전화번호 받고. 그래서 주일날 만나기로 했어요. 아파트 앞에서. 그 전화를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나오길래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따로 나서. 그런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들고 가야 되나, 그 개척교회 밥 먹은 목사님하고 한테 데리고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우리 교회로 안 데리고 오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데리고 갔어요. 1시간 예배를 끝내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물어봤어. 아줌마 어떻게 교회 한 번만 더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온대. 근데 그날 그 다음 날은 내가 다음 주일은 내가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 일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식구한테 시간이 되면은 한번 가보라고 그랬더니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한 번만 갖고 안 되고 여러 번을 같이 댕겨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길래 그럼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드리고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식구가 그 여자 하나 갖고 남의 교회를 석 달을 따라다녀서 석 달. 내리 석 달이 끝나는 날 아들 죽고 5달 만에 예배 끝나고 우리 식구를 차를 타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더라는 거예요. 아들 죽고 5달 만에 처음으로 입술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 자기 남편을 들고 오더래.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 딸 둘을 들고 오더래.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 올케를 들고 와, 또 올케가 올케 남편을 들고 와. 그러더니 자기의 아는 친척들, 이웃들을 이 사람이 지금까지 158명을 교회로 들고 왔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교회 가서 누가 무슨 소리를 했걸래 저 사람이 웃을 수 있는가? 내가 죽을까봐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어떻게 무슨 소리를 했걸래 이렇게 하나 싶어서 남편부터 찾아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그만한 교회인데 갔지요. 갔더니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찼어요.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들로 좀 차 있는 거야. 예배 끝나고 나니까 밥을 해주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밥 해주는 봉사부장을 하더라고요. 그 머리 빠지는 봉사부장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주부를 돌리고 있어. 문 앞에서. 그리고 딸 하나는 키보드를 치고 있고 또 딸 하나는 성가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전체가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가? 한번 가게가 무슨 가게냐 한번 제가 한번 물었더니 뭐 별거 아니라고 슬쩍 싱겁게 얘기를 하더니 가봤어요. 알려주는 대로 가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부자야 부자. 이부자리 알잖아요. 이부자리. 그 고급 이부자리 표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거를 해. 지하에 1층, 2층, 3층, 4층에 어마어마한 매장이에요. 대구 사람들도 이부자리는 전부 거기서 뛰어간대. 전국에서. 저한테 가끔 가면은 뭐 덮어보지도 못한 비싼 이부자리를 저한테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양복도 사주고 또 어떤 데는 신발도 사주고 어떤 데는 전도하는 데 쓰라고 돈도 주고 또 명절에는 소고기를 한두 근이 아니고 짝으로 사와. 짝으로. 근데 나는 나한테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그 개척교회 목사님한테는 나보다 훨씬 더 잘했더라고요. 얼마나 잘했냐? 그 목사님이 입양한 딸이 하나 있어요. 입양한 딸. 그 입양한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시집 보내는 비용을 다 대줬어. 아파트까지 사줬어.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가 죽으려고 하던데 살려준 장로님한테 살려준 목사님한테 내가 뭐를 못하겠느냐? 내가 더 큰 거라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제가 내가 35살에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75살이야. 40년 동안
이런 아까 지금 얘기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전도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전도를 시작하게 됐는가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해서 전도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우리 목사님이 86년도야. 제가 35살 때 86년도에 한 8월경에 여름 행사가 다 끝날 무렵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금년 가을에 전도를 좀 하고 싶다. 평신도는 이번 석 달 동안에 10명씩을 전도를 하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은 30명씩을 전도를 하래요. 석 달 동안에. 그래 나는 한두 명도 아니고 하도 많이 하라고 그래.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한테 밥 먹으면서 아까 목사님 뭐 10명씩 30명씩 전도하라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뭐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들이 알아듣냐고. 목사님들은 원래 30배, 60배, 100배 찾는 분들 아니냐. 너무 많이 하라는 뜻으로 그런 거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거부터 그래 그런 갭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나무라는 거야. 화가 났어요. 화가. 우리 원로 목사님은 지금 85살인데 한 번도 누구랑 싸만 적도 없고 왜 이 새끼야 소리를 안 해본 사람이야. 대전에서는 소문난 분인데 그날 화가 났어요.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그날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당에 남아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군데군데 모여갖고 한 얘기가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나가다가 듣고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우리를 나무라는 거야. 뭐라고? 내가 전도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 전부 다 모여갖고 장로님들부터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석 달 동안 전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혹시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분, 전도를 못하는 분이 나오면은 그 장로님은 석 달 후에 장로를 그만두십시오.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님들이 평생 30명도 전도를 안 해온 사람들이 어떻게 장로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번에 반가이를 할 기회를 주겠다. 이번에 못할 경우는 장로를 그만둬라. 그리고 앞으로 장로 달라고 하는 안수집사들도 30명을 전도를 못할 경우는 앞으로 장로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권사님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권사를 그만둬라.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400명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12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채우지 못하면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거를 그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거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전부 다 심부름시킨 목사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교회인데 어떻게 졌습니까? 교회를 짓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갖고 건축원금 내고 자기는 지금 사글세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땅을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그 땅을 교회에다가 내놓은 권사님도 있다. 니약 깎는 집사님들, 팥줄 못하는 집사님들, 마늘 장사하는 집사님들, 생선 장사하는 집사님들의 눈물 흘린 헌금을 내가 5번, 6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졌다. 나 혼자 모자라가지고
부흥 강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전놨는데 아직도 3년이 넘도록 교회가 아직도 텅텅 비어 있다. 우리 교회 왜 새로 졌습니까? 이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시켜주려고 하는데 교회를 새로 졌으니까 장로님들은 시내에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새로 짓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씩 앉아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들어놓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새로 졌으니까 반드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야. 그때 우리 교인들은 두 번째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라는 감을 잡았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된 장로님이 쫓아 나오더니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잠깐만 남아주십시오. 이 손짓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 남았지요. 남았더니 그 장로님이 여기서 딱 하는 말이 나는 오늘 우리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나는 장로가 되기 전에도 전도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장로가 되고서도 전도지 한번 돌려본 적이 없다. 나도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를 한번 해보겠다. 전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 돈도 나도 감당하겠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시킨 이 전도를 우리가 한번 앞장서서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장로님의 말에 예, 그렇게 하지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도 찾아가 보고 다른 교회 전도 많이 하는 목사님 모셔서 세미나도 들어보고 또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불러다가 전도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차츰차츰 우리 교회도 전도를 안 했는데 해야 되겠다, 한번 할 수 있겠다, 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면은 수원에 우리 합동측 교회 총회장 하시던 한명수 목사님 교회의 부목사님 손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하루 저녁 전도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 세미나 도중에 저한테 충격을 준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죽으셨는가를 우리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분은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7년을 논문을 썼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처형을 어떻게 처형을 시키는 건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대요. 못을 박는데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은 이 몸무게 때문에 뼈가 가늘어서 금방 떨어져 죽을까 봐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으라고 이 두꺼운 뼈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는데요. 이게 6시간을 매달렸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죽으셨대요. 인류의 처형 중에 이거보다 더 심한 처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으셨대요. 그뿐 아니고 그 많은 여자들 앞에서, 그 많은 여인네들 앞에서, 자기를 땅을 흘려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빨가 벗겨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얼마나 창피와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셨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뿐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내려오라고 하는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런 고통을 받고 창피를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셨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유언의 말씀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전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분이 부탁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안 들어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을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해봤대.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시켜보니까 왜 전도를 못하는가를 가만히 지켜봤더니 대부분이 남 부끄러워서 못하대요. 남 부끄러워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남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고, 어떤 젊은 청년들은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들 친구들한테 전하라고 했더니
쪽이 팔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덜찌리는 교회 와가지고 문을 꼭 닫아놓고 지덜찌리는 할렐루야를 찾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가지장스러운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느닷없이 쪽팔려하고 남부꼬로하고 창피해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들부터 권사들, 집사들 다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분을 정말로 믿는 분이라면 그분을 나가서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저 기둥 뒤에 앉았다가 이야, 내가 쪽팔리더라고요. 내가 안수집사 제일 먼저 냈다고 하는데 나는 전도지 한 번 돌려본 적이 없다. 전도지는커녕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창피해서 신문지에 다 싸갖고 다니고 노란 봉투에다가 넣고 다녔고 내 자가용에 달린 십자가도 띄었다 붙였다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강사 목사님이 내려가고 올라오시더니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누가 우리 교회에서 300명 이상을 전도할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어. 목사님이 맨날 30명 해서 그거 이상은 없는 줄 알고 손을 들었지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이거 왜 나 혼자만 들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분 나왔다고 박수를 치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뒤를 쳐다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어. 왜요?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어났더니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던지 뭡니까? 소리를 질러더라고. 거기서 기가지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저앉았어요. 예배가 끝나길래 여 목사님 성도들하고 악수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시길래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은 이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시집을 잊어버릴 걸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지 말아라. 또 잘못하면 이거 찍히는 건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해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왔더니 우리 식구가 먼저 와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아니 아까 어떻게 하려고 손을 들었냐고 그러길래 내가 그걸 알고 들었어. 나는 30명에 누가 들었더니 300명을 하잖아. 아까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지금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하려다가 너무 늦어서 그냥 왔어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할 거냐. 몇 사람인데 같이 들었으면 물론은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 이것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뭐 하고 있었길래 손을 들었냐고 막 나무라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고 어떻게 하긴 어떻게 내가 내리고 모레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아마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야 평생을해도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러고서 막상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아까 손 들은 거 박수 받은 거 또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신경 써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석 달 동안에 전도를 한 명도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를 외워가지고 목사님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는데 나는 목사님 만나기가 무서워서 막 축도 끝나기 전에 먼저 도망나가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매를 맞을 일찍 만나게 됐다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회를 딱 갔더니 교회 문 앞에 내가 딱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 나가시려고 나가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집사 아니냐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손을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큰 전도하는데 용기를 줬고 이 목사한테 용기를 줬다.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송집사한테 전화하려다가 너무 늦어도 그만뒀는데 마침 잘 왔다고 막 난리.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거 손을 잘못 들었어요 소리를 해야 되는데 막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사모님은 내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고 좋아하는데 그 얘기를 내가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쇄소요. 이 글씨를 만지는 일인데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신경을 쓰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또 잠잘 시간이 돼서 잠을 자려고 들어놓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저는 지금까지 들어놓으면 죽는 사람이야 이불에. 근데 1시간이 넘도록 1시간 반이 2시간이 되도록 잠을 못 이루고 엎드락 깁지락 이것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오는 거야. 공수부대 알죠? 전두환 대통령은 제 옆에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 옆에 쫄병으로 있었어요. 둘이. 제가 그래도 대통령 두 사람을 모신 사람이야. 내 쫄병으로 있었고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들이 활동살인처럼 떠올라. 그 낙하산 수백 번 나랑같이 뛰다가 죽었던 친구들, 또 척추가 부러져 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들, 바다에서 UDT 훈련 받을 때 죽었던 내 친구들, 산에 가서 죽었던 친구들, 10년 동안 몸부림을. 그때 당시는 사람 죽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 하나 죽어도 난리가 나지만 그때는 심심하면 죽었어. 그럼 엄마들이 와서 그냥 하루 울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응? 그런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활동살인처럼 떠올라. 아이고, 그때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서리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 무슨 설교? 내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했어요?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게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다가 앉혀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성경은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살게 한 거는 니들 교회 전도하는 일에 내가 너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그때 한 600번 이상 낙하산 탈 때 살려줬고 5.18 때도 살려줬고 12.12 때도 살려줬고 바다에서 훈련받을 때 너 살려주지 않았느냐. 뭐 때문에 너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참을 공수부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10년 동안 그 피나는 특수훈련 받다가 한 달 늦게 제대해가지고 한번 피나는 특수훈련 받는 힘 잡고 이 전도를 한번 훈련 받는 힘 잡고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잠깐만 일어나봐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전도할 방법 좀 얘기 좀 하라고 했더니 왜가 손은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썩이느냐고. 투덜투덜하고 앉았길래 아,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 앞에서 한 3년 살았어요. 내가 죽을 뻔했던 얘기, 죽었던 친구들 막 이런 얘기했더니 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 뭐냐. 그럼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 세미나에 왜 에스더 설교했는가 알겠어 그랬더니 전혀 몰라. 그래 내가 먼저 깨달은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길래 오늘 목사님한테 손 잘못 드는 거 얘기하러 갔었다. 근데 목사님이 내 손을 붙잡고 또 사모님이 내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고 좋아하는데 그거 내가 얘기 못하겠더라. 그래 그냥 왔는데 우리 한번 이번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서라도 내가 손 잘못 드는 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그게 정말이라고,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막 좋아 난리요. 그래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내가 시간을 내겠다고 했더니 시간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번 달 벌은 돈을 노트에 보니까 150만 원을 벌었어요. 86년도에 150만 원이면 큰 돈이야. 150만 원 버는 거 입찰 하나 못 볼 것도 본 거 있고 해서 내가 전번 달 버는 거는 못 벌을 것도 버는 거 있는데 이거는 안 버는 걸로 하고 이번에 전도하는 걸로 내놓고 쓰자라고 했더니 우리 식구가 돈 150만 원을 쓰자는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리가 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 위에 장로님들 있고 권사님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30명만 해라. 목사님이 원래 30명 하라고 한 거 아니냐.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거야.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여러 얘기하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랑로를 건너가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 나를 칠 뻔했던 일, 수영하러 가다 깨딱 잘못하면 꼬르륵 빠져 죽을 뻔했던 일, 산에 가서 깨딱 잘못하면 미끄러울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깨딱 하면 칠 뻔했던 일, 이런 얘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운전 한번 잘못해가지고 사람 죽이면 감옥 가야 되고 내가 죽으면 혼자 살래? 빈차 박치기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물어낼 수 있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깨딱을 끝까지 봐줄 거다. 그랬더니 그 말에 우리 식구가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하루 저녁 만에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손을 잘못 들은 전도를 그날 저녁에 우리 식구하고 둘이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하는 걸로 결정을 하니까 그 다음 날에는 나가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는 걸로 결정을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갔죠. 나갔더니 전부 다 무서운 사람이요. 넥타이 맨 남자들은 전부 통과, 또 여자들은 좀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 통과야. 나보다 좀 별별 이렇게 생긴 사람들, 할머니들만, 이런 사람만 붙잡고 하루 이틀 3일 한 10명 20명을 만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차츰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져. 얼굴이 뻔뻔스러워지더니 이제 며칠 지나니까 철판이 깔리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서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게 전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할 때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전도지 갖고 직접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셨어.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 전도할 거냐고 묻고 다니는 거야.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신방 다니면서 전도 몇 명 할까고 묻는 목사님이 몇 명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 목사님은 해마다 대신방 때마다 금년에 몇 명 할 거냐고 묻고 다니는 분이에요. 우리 집에 오셔갖고 홍 집사 이번에 안수 집사인데 30명 하는 거 알죠? 뭔 일 있어도 해야 되는데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새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인제 와서 뭐 30명이니 뭐냐 그래 좀 기분이 안 하고 있는 목사님이 몇 명 할 거냐고 수첩을 꺼내고 적으려고 그러고 그래.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500명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좋아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그래 우리 목사님 신방 끝나고 나가시길래 또 우리 식구가 잔소리 할까봐 목사님 따라서 나도 얼른 도망 나갔죠.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도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지? 잊어버렸는가? 일부러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 없지 하고서 내비로 뒀는데 그 얘기를 그날 저녁에 우리 식구가 나한테 일부러 안 했더라고요. 왜?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일제 얘기 안 한 거예요. 심지어 내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3일을 입원했고 한 달 열흘을 기부스를 하고 차가 반이 부셔졌는데 나는 몰랐어요.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냐고 막 우리 식구한테 나무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 500명 한다고 건드려 쳤지 300명 한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밤낮 전도하는 사람 앞에 이거 못 차고 저주로 다니다가 병원에 쫓아다니다가 전도 못할까봐 이건 죽을 병 걸린 거 아니고 차는 나중에 고쳐도 되는 거라 얘기 안 했다는 거야. 별 얘기 다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내가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전도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게 됐어. 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간증해달라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저를 오라고 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 대전에 사는 나 같은 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왜 나를 부르는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려고 나를 부르지 내가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 대구 상동교회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번에 6월 17일까지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얘기, 전도를 주춤거리게 하는 얘기는 일체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봅시다. 나도 할랍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전도의 바람과 전도의 부음을 일으키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우리한테 가르친 내용이 교회 일은 하나님하고 하는 사람하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저기 빠져만 있어도 된다. 응? 말 않고 가만히 빠져만 있어도 된다는 말씀을 흔히 하셨어요.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더니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게를 닫기가 쉬워요? 가게를 못 닫고 망설이고 있는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를 가봤더니 그 친구 부인이 내 손을 붙잡고 막 울어. 큰일 났대.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된다. 다리가 어떻게 하면 불구가 될 수 있단다. 가게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징징 울어. 우는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야,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이런 친구도 있는데 내가
가게 한 달 남는다고 내가 집안이 망하는가? 가게를 닫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다친 친구한테 갔다 왔다는 얘기하고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가게를 한번 닫을까?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당신도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말을 못했는데 닫지. 그래서 가게를 닫기로 합의하고 한 2, 3일 동안 주문했던 거 빨리빨리 해다 주고 가게를 닫아놓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자랑을 했죠. 나 우리 가게를 닫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랑 삼아 했더니 그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28명이 가게를 닫았어요. 그다음에 17명이 일주일씩 열흘씩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전약국하는 정옥 지사는 하루에도 100만 원 이상 파는 사람이 일주일째 문을 닫았다. 또 채미자 집사람은 750명을 한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애기를 돌반지 사남매 거 파는 거를 12개인가를 모아놓은 거를 전부 팔아갖고 전도한다. 송 집사님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거요라고 하는 얘기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저녁에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했더니 그렇게들 많이 하느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길래 아무래도 우리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래 몇 명이나 올리니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고 가게를 닫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 우리는 모르기는 몰라도 1등 하려면 1000명 넘게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언제는 나한테 물어서 했냐고. 당신 맘대로 손들고 당신 맘대로 했으니까 나는 따라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날 목표를 1000명으로 올렸어. 올려놓고 우리 식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 말에 내일부터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면은 우리 1000명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고 300명 손 들어온 거 잘못 들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만 해야지 우리가 1000명 한다면 더 많이 할 사람들 나올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그래서 1등을 목표로 한 거예요. 1등을 목표로. 근데 이게 뛰는 놈의 나는 놈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5명을 뽑아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5명을 뽑아가지고 한 10분씩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는 간증을 시키는데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국세청에 다니는 윤재룡 집사라는 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지 30명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옛날에는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돈도 갖다 주고 막 세무서 직원이 나오면 문 잠그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가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제일 힘으롭고 친해서 왔다. 예수님이었던 분인가 하나님이었던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니까 한번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막 부탁을 하니까 안 들어주면 나중에 후환이 있을까 봐 다들 들어준다고 대답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을 했더니 30명이 됐어. 3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자신도 생기고 자기도 1등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열흘간 휴가를 나가지고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내가 1000명을 넘게 만났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1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용수철처럼 우리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박수 치자고 난리가 났어요. 좋아서.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더니 알배가 뭐예요? 알배가. 나는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천지가 내려앉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거고 듣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막 욕이 나와. 왜? 나만 만나면 하는 말이 집사님 많이 하셨죠. 집사님처럼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처럼 공무원들 하겠냐.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으니까 집사님 꼭 1등 해라 뭐 기조를 해 이러니 별소리. 나는 그게 참말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얄미워. 집에 가면서 막 두들두들 했더니 막 우리 식구도 같이 막 두들두들 하더라고요. 그 윤재룡 집사 부인이 똑같이 얘기를 한 거야. 응? 그래 밤에 집에 가서 전도지 생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자꾸 내일 아침에 하자고 그래. 잘새가 어딨냐 아까 간증 못 들어봤냐고. 잘나면 잘하고 나는 나갔다 올 테니까 했더니 우리 식구가 내가 이제 염려가 됐더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오길래 애들한테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가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들이 전화 오면은 아빠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아파서 거기 갔다 오래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면 이 사람들 자다 말고 나올 거야. 완전 미쳤지요. 커피를 여러 번 쏟았어요. 석 달 동안에요. 이 석 달 동안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입천장이 부서지고 막 커피를 너무 쏟아가지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떼우기를 다 했고 이 신발이 안 맞아가지고 막
구두를 잘라가지고 신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완전히 미쳤지요. 근데 나는 나 혼자만 이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다 미쳤어, 다. 이거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 교인이 입원한 환자 빼놓고 다 미친 거야. 골목에 돌아다니면 난리요. 어떤 장로님은 우리 동네 오지 말래. 우리 동네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아라고.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아파트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아라. 이렇게 온통 전 교회가 미쳐서 전도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400명 교인이 석 달 동안 몇 명? 1,500명을 전도해온 거예요. 1,500명. 이 1,5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석 달 동안 왔다 갔어요. 그 뒤로 30년 동안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 뒤로 한 800명, 900명 되는 교회, 1200명 되는 교회, 1500명 교회, 1800명 되는 교회, 2000명, 2500명 되는 우리 교회가 구도심인데 이런 큰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던 것은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 하는 얘기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대구에 교회가 많은데,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에다가 사람을 많이 보내주겠습니까? 이 전도 때문에 애를 쓰고 전도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전도하지 않고 다른 짓거리를 하려는 교회, 전도하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들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에 애를 쓰는 대구 상동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게 됐고, 이제는 오후 시간에는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했걸래 저 혼자 1743명을 전도를 했고, 그 중에 세례를 준 사람이 583명을 세례를 줬고, 전국에서 세례를 많이 준 상을 받을 수가 있었고, 내 전도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해서 한국에 수백 명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도왕 협회 지금 회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상세한 내용을 오후 시간에 1시간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얘기 들은 것보다 오후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니까 꼭 나와서 이 간증을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러면 한번 전부 일어나 보셔요. 전부 일어나 보셔요. 오후 시간에 제 간증을 나머지 1시간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은 혹시 오늘 내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한 심 잡고 누가 돌아가신 잡고 오후 시간에는 1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와서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앉아보세요. 아니 그냥 앉지 말고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 됐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송경호 집사 전도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오후 시간에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오늘 약속했습니다. 꼭 나와서 같이 이 간증을 듣고 이 전도하는 일에 실천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네.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주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세상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인생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는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도 있습니다. 전도의 예물도 있습니다. 장학의 예물도 있습니다. 각양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한 이 예물을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생명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헌신하여 드리겠다고 하는 또 그 모든 성도님들의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경호 장로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도에 결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도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사랑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 귀한 은혜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구 상동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자 또 우리 전도 행사를 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큰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많은 전도의 간증, 우리 신앙의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전에 달려올 때는 승전가를 외치고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마지막 유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리고자 결단하는 우리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삶의 자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전도 우리 행복 큰 잔치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지었는데 행복 큰 잔치가 다음 주에 선포를 하고 이 땅 하려고 하는데 벌써 오늘 또 이렇게 새 가족이 찾아오셨네요. 새 가족 환영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우 성도님, 이영실 권사님께서 이렇게 전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박현경 성도님, 김먼지 권사님, 유자원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자와 새가족 잠시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함께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박현경 성도님, 이주 성도님 하나님 선택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대구 상동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평생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삶 가운데 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늘 기도하며 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하늘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을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그 성도의 교제 앞장에 보시면 2026년 행복 큰 잔치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포식은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는 목표와 그 다음에 일정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이 기간 동안 한 번만이라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목표를 제가 기도하면서 2,000명 세웠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원래 1,000명을 하려고 마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그거 가지고 되겠냐? 1,000명은 인간적인 숫자다. 하나님의 역사는 2,000명이다. 그래서 2,000명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2,000명을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을 2,000명을 주님께로, 2,000명을 주님께로.
3월 17일부터 다음 주 3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2,000명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함께 불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 초청 대상은 영아부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 마음으로 초청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산입니다. 그리고 구호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내가 한다 전도. 다음 주부터 이제 구호 외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주요 일정을 보시면 오늘 우리 송영호 장로님 전도 간증을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 선포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쭉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교회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전도 간증을 해주신 우리 송경호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간증을 따라서 우리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이번 주 오는 수요 예배는 대림동 하나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지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시겠습니다. 권지만 목사님은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 누구죠? 신점선 권사님 아들이고요. 권행일 집사님 맞나요? 권행일 집사님 아드님들 목회 잘하십니다. 기도 주간으로 대구 내려온다고 이야기하길래 그럼 우리 당신 키워준 그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잘 목사가 돼서 목회 열심히 합니다라고 인사를 한번 드려야지. 그러니까 흔쾌히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신청 보시고 교육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 4, 5, 3개월 동안 이제 대신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월 12일, 11일은 동일구역, 두산구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번 대신방은 주로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작년에 저한테 신방을 못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신방을 하고 꼭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시는 분들만 신방을 좀 할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구별로 신방을 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원래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 4호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강사로 박형배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헌벽 장로님, 장인숙 권사님, 예? 맞죠? 예, 그 아드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 헌신 예배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재직회 후에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손을 잡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함께 전도합시다. 함께 전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